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화인가 오염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453년 5월 29일인데요. 콘스탄틴 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이제 함락되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그리고 동방 정교회의 그 심장과도 같은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이제 그 오스만이 넘어감으로 이 발칸반도가 이제 이슬람의 손에 이제 넘어갔죠.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곳인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교회는 신학자들은 뭘 했는가? 이게 이제 널리 그 알려져 있지요. 이른바 그 성수 논쟁이라는 거 이겁니다. 성수는 그 성당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적셔서 이제 성우를 긋거나 아니면 뿌려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뭐 근데 기도 예식 같은 거 뭐 이런 건데요. 이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면 이 파리가 상화된 건가 아니면 성수가 오염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아니 지금 나라가 이 위험 가운데 있는데 이 쓸데없는 이 논쟁을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신학적 이슈일 수 있어요. 아니 성수가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맹물에 불과하다면 이걸 뿌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파리가 상화될 정도라면 이 파리가 상화될 정도라면 이것을 사랑하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성화가 되겠지요. 이건 참 중대한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런 그 생수를 사용하는 종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천부교를 그 장시한 그 박대선 장로라는 분, 이분도 이제 그 생수를 가지고서 막 치유의 역할을 자랑했고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김계원 원장도 능력의 생수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앞권은 누굽니까 그 이재록 씨, 이재록 씨의 그 무한 단물 이건 최고예요. 이건 만병통치입니다. 특별히 이걸 스프레이 담아가지고 얼굴에 뿌리면 못생긴 얼굴이 예뻐진다는 그 성형 효과까지도 이 사람들은 홍보했습니다. 예. 아니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걸 얼굴에 뿌리면 못생긴 얼굴도 달라진다. 이제 그 자신감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 달라진 건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믿음 있으면 달라지는데 너가 믿지 않고 하니까 그런 거야. 뭐 이제 이런 거겠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 파리가 상화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인격과 영혼이 없는 파리가 상화될 수 있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부정과 거룩과 부정에 대한 상식이나 가르침은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했을 때에 접촉하면 정결한 게 부정해집니다. 깨끗한 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정결법을 보면 모든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하기만 해도 그 부정이 그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뭡니까 그 부정하게 되는 질병이 있어요. 이제 뭐 동물도 다 그렇게 나누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그 부정하게 되는 이제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니까 나병 환자들의 스스로 부정하다 이걸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접촉해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부정하다고 그렇게 외쳤고요. 유출병 역시도 그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접촉하는 자도 지금 부정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12일을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의 그 치유입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12일을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인데, 이제 오늘날로 보면 만성 그 자궁출혈 이제 요 정도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그 생리 주기에 따라 이제 생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주기가 아니라 매일 하혈을 하게 되면 이건 유생의 그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에도 그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이런 건강상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규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살펴본 대로 그 유출병은 그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유출병자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혈루증도 그 유출병과 같은 그 피가 이렇게 나오는 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증과 접촉하는 자 역시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혈루증이 그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와 접촉하게 되면 누구든지 부정이 전염되고 심지어 접촉이 아니더라도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을지라도 간접 그런 접촉이지요. 그럴지라도 그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굉장히 이제 두려운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녀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그리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12년을 지낸 거예요.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 여자를 고치지 못했고 도리어 재산만 허비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다가가서 예수의 그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 여자와 접촉하면 누구든지 부정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누군가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특별한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누군가를 접촉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으면 이 정결법에 의하면은요 예수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제 부정한 자들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격리시킵니다. 이제 예수도 부정한 자가 되고 그렇게 격리되어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예수가 부정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여자의 혈루증이 고침을 받고 그가 정결하게 된 겁니다. 예수가 혈루증으로 오염된 게 아니라 여자가 예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상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는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나병 환자에게 말씀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와 접촉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러면 되지만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이 정결법을 거슬러서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모든 인생이 그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거부해야 되는데 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죄를 거부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안에 이미 죄가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죄가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에게 가르치려 주시는 것은요, 뭐 사람이 못 고치는 어떤 질병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뭐 그 가르침도 맞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본질적인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접촉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닿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부정한 거 정결하게 시켜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거룩한 자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그 거룩한 자인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심으로 오염된, 세상의 죄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세상의 죄로 인하여 더러운 심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죄악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열망, 온전해지기를 사모함,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이후의 기나긴 과정을 성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 얻듯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그 점진적인 과정이 성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뭐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 뭐 죄인 같은 의인이기도 하고, 뭐 의인 같은 죄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연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 용어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나의 삶은 점점 거룩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성화되어 가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곡선은, 이 신앙, 뭐 우리가 없다고는 있지만, 그러니 전체적인 신앙 곡선이 상승입니까? 아니면 추락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뜨거웠던 그 신앙은 언제입니까?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신앙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럼 너무 좋죠.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나는 더 신앙이 뜨거워질 거라고, 이것도 베스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적인가? 옛날인가? 이런 거라면은요, 참 고민이 아닙니까? 그 2001년도 찾아보니까 2001년도던데요. 이 막전의 찐빵이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한국 최고의 카피라이터라는 그 이만재 씨가 이제 그 40대 후반에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기록들, 이제 일기처럼 기록한 책인데요. 뭐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가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의 기록이에요. 정말 막재는 찐빵처럼 그 뜨끈뜨끈한 이런 맛이 있어요. 이분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렇게 뜨끈뜨끈하게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서 말라 비틀어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찐빵으로 살아가시는지, 그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싶은 거지요. 예수를 만난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만난 것 같긴 한데, 이게 성화되기는커녕 성화가 아니라 세상에 오염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지, 세상에 안주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여기서 벗어나려는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다고 하기에는 좀 빈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어요. 이게 짬밥이라고요. 이게 연륜이 더하고 그러면서 들은 풍월도 있고, 그래서 지식도 있고 이렇게 경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추었는데,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 권사 되고 목사도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도 해주는데, 정작 나의 삶은 늘 그렇고 그런 뭘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냉랭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뜨거움을 갈망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는 미지근함이 더 안락하죠. 뭔가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가늘게 길게 오래 가는 거, 그게 더 안락하고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머리와 가슴, 이상과 현실, 이게 이제 제각기인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내 진짜인지, 내가 뭘 바라는지조차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먼 거리가 어디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30cm가 가장 그 먼 거리라는데요. 머리는 뜨거운데 생각도 있고 나름 이론도 있고 한데, 그러나 가슴은 냉랭해요. 그래서 그 삶은 없습니다. 물론 그에게도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물 안 가리고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에 감동이 있고, 참 눈물이 있고, 그 얼굴에 웃음이 있는,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그 시절 생각하면서 참 그때가 좋았다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추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언제나 막재는 찐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찐빵은 식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찐빵은 찜소도 안에 박혀두지 않아요. 그 전용 머신 안에 넣어도 온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늘 막재는 찐빵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찜속 같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연합할 때에 우리는 그 온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막 결혼한 이제 신혼가정이 없어서 막 정말 열정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이제 어느새 결혼 29년이에요. 물론 저희는 지금도 뜨겁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애 시절만큼 그러진 않겠죠. 그건 불가능해요. 이제 살다 보면 산전수전 이렇게 다 겪다 보면 볼 거 못 볼 거 다 이렇게 보다 보면 환상은 다 깨져요. 다 깨집니다. 안 깨질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사랑이 식어진 겁니까? 그건 식어졌다기보다는 깊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정으로 사니 왼수라고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뭐 신혼가정, 뭐 연애하는 청춘들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감정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그때보다 더 깊어졌다고, 더 주님께로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오염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더욱 정결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상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점점점 거룩해지는,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이 더 정결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져 보겠는데요. 그러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 거룩을 전해주는가, 거룩의 능력이 있는가? 아까 이제 그렇잖아요. 부정한 것이 그 정결한 것을 오염시키나,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히려 거룩이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수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를 지켜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조 가운데 있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래서 구별됨, 거룩함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별되려면, 그 거룩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리두기, 그 철저한 격리와 차단, 아예 그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접촉이 안 되도록 담을 높이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혈루증 여인 같은 이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뭐 뒤로 살짝 와서 접근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보면요, 뭐 크든 작든 어느 교회나 볼 수 있는 편말이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뭐 그런다고 신천지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 말씀을 듣고 아니면 뭐 은혜를 받고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작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불순한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그 예배당에 오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라도 들을 게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성경적인 지침은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그리고 이제 멀리하라. 근데 한두 번이라도 적어도 훈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환영, 뭐 신천지에 오신 분들은 꼭 담임 목사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안내판을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에 대해서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차단하는 것만이 그게 유일한 방법일까 하는 그 고민이죠. 적어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지 세상과 담쌓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과 담쌓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속과 물들지 않으며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인 거지. 그냥 뭐 원천적으로 뭐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걸 거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천지만큼이나 또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또 하나의 이슈가 동성애에 대한 거지요.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삶을,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진리를 들어야,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죠.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만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저들이 교회를 접수하고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오니까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단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면 거룩한 상황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데 하는 그 열망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이 있다면, 뭘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뭡니까, 그 뛰어난 소화력이 있다면 뭘 가리겠어요.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이 있다면 그 접촉을 통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진리 안에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뭐 누구나 그 사람이 와서 막 뭐 변화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그 변화라는 게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분란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 다툼이라든가 뭐 혼란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일들은 지혜롭게 그리고 민감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죄악의 바리새에 감염된 자들을 치료하려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야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은 오히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백신을 가진 사람, 백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여서 죄에 대한 백신을 가지고 있는 그는 가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백신으로 항체가 있는 사람, 교회에도요, 예수의 백신이 역사할 때에, 그 예수의 보혈이 오를 때에 교회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뭐 더러워 피하지? 맞죠. 근데 저들은 똥이 아니에요. 저들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입니다.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저들과 접촉하면 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속화될 것 같아서, 그럼 당연히 피해야죠. 당연히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서,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해서 저들을 이끌어 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담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세상에 높은 담을 쌓아서 나는 세상과 차단돼서 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고 길을 만들어 세상에 나아가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결국은요, 예수 보혈로 충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는 거, 어떻게 예수로 충만할 건가? 그게 이제 결국은 관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사실 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학문으로, 지식으로 세상이 변화된다고 합니까? 내 오랜 교회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서 나아간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요. 저 예수에 관한 경험과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나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흘러가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와 접촉해야 하는 겁니다. 만나셨다고요. 그게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옛날에 만난 그 만남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한 번만 충전하면 영원히 쓰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니에요. 방전되면 이제 또 충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접촉해야 돼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태도와 그 자세인 겁니다. 물론 우리 다 예수 만나야 되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를 만날 건가 할 때에 이 여인은요, 뭐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아가서 뭐 날 좀 거저주시오 뭐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리고 예수도 모르게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너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러분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수로보니의 그 여인의 믿음과 닮아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간절함이고요, 갈급함이고요, 그리고 가난함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부스러기 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내려달라는 그 여인은요, 감히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고요, 그 뒤에서 그것도 예수님 손도 잡지 못하고 그 옷자락 하나 잡은 건 간절함이고 갈급함이고 가난함이에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아쉬움도요, 이 간절함이고 이 갈급함이고 이 가난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고급진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 겸손함은, 부스러기라도 갈망하는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함은 오늘날 그 뷔페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요, 이제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를 누리는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요, 전속 요리사를 두고서는 이제는 유튜브에서 맞춤 요리를 주문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요, 그저 가난한 날의 추억일 뿐입니다. 옛날에 그랬지, 맞아 그랬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아니면 그때가 좋았다고 아련히 추억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1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은혜와 감동을 갈망하지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세상 그 무엇을 다 주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시간과 내 모든 기회를 다 거기 쏟아 부어서라도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전을 언제나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좀 내 신에 좀 낮았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에 몸을 부릴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정말 옷자락만 만져도, 그 부스러기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심령에게 주님은요,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함과 갈급함과 그 가난함으로 주님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화입니까? 오염입니까? 내 삶, 내 신앙 점점 상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오염되어 가고 있고 세속화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고 늘 그 자리입니까?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세상이 거룩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예 세상과 담 쌓고 세상과 모르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그저 뭐 예수만 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가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